올 한 해 동안 또 주님 앞에서 또 세상에 나가 주의 자녀로서 또 교회 안에서 주의 성도로서 주님 섬기고 사시느라고 참 고생이 많으셨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한 해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참 그래도 우리가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가 이만큼 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참 몇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귀한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한 12월이 될 때쯤부터 해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참 민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참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12월쯤 되니까 제가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참 죄밖에 없구나, 받은 것은 많은데 죄진 것밖에 기억나는 게 없네 싶어서 참 민망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또 그런 저를 또 불쌍히 보셨는지 레마의 말씀으로 주신 것 중에 큰 소리로 자신의 의로운 행위를 떠들어대는 바리새인보다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여 기도하는 죄인 세리를 더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이 죄인인 저를 감싸 안아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심판관이나 재판관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다 마치면 우리는 심판을 받겠죠. 그때는 하나님께서 심판관으로 계시겠지만 지금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죄 많고 어리석지만 언제나 자비롭고 넉넉하게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오히려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의 아버지시다. 그렇게 넉넉하신 분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그렇게 넉넉하신 분이 고작 인간에게 뭘 그렇게 큰 기대를 하시면서 뭘 요구를 하실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성경에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가진 재산을 다 팔아 보화 하나를 산다고 해서 우리한테 가진 재산을 다 팔으라고 하는 것인지 영 헷갈리고, 바치라는 게 아니죠. 재산 바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다 합쳐도 천국의 보화 하나만 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실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다고 해서 우리 또 그 조상을 따라 우리 자식을 바치라는 것인가?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진짜로 우리 자식을 바치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뭘 요구하실까요? 이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 몸이 찢기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어가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해서 우리도 저기 북한에 가서 중국에 가서 선교 좀 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야 좀 성경적인 것인가? 그렇게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사는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핍박받고 저기 동대문 나가 기타 치고 찬양하면서 미친 사람 소리 정도는 들어줘야 성경적인 사람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걸 요구하실까? 뭘 요구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심판관이 아닙니다. 눈에 불을 켜고 이놈이 순종을 하나 안 하나 보자. 눈에 불을 켜고 이놈이 헌신을 좀 하나 안 하나 보자.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불을 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행여나 해를 당할까 낮이나 밤이나 지켜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너그러운 아버지시죠. 그런 너그러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뭘 대단한 걸 요구하실까? 제가 오늘 결론부터 여기 이렇게 설교 제목에 그냥 대놓고 써놓은 겁니다.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든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다, 다이어리를 새로 사서 계획을 달별로 월별로 분기별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지키지 못했다 하여 본인을 정말 구제불능이라 여기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셨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마이크가요, 이 만든 사람은 이 마이크가 그냥 마이크로 존재하면 목적을 이룬 것이고
그 만든 사람에게 보람이고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뭘 더 바랍니까? 마이크인데 뭘 더 그 이상을 요구합니까? 이 컵을 만든 사람은 이게 그냥 안 깨지고 물 잘 담기면은 그것으로 이 만든 사람이 목적을 이룬 것이고 보람을 느끼는 것이고 영광을 받는 것이지 뭘 더 바랍니까? 컵인데 얘한테 이걸 바랍니까? 얘한테 이걸 바랍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이사야 43장 7절에 명백히 제시되어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존재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걸로 다 한 겁니다. 더 바라시는 게 없죠. 각자 영광을 돌리는 방식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우리 모두의 근본적인 사는 목적, 사는 이유,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성은 똑같이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러려고 만들었어요, 인간을. 이 마이크가 마이크로 살면 만든 사람에게 보람이고 영광인 것처럼 우리가 막 뭔가를 대단히 해서 어떤 업적을 쌓고 어떤 역사를 일으켜서 영광을 돌리자는 게 아니라 그냥 생긴 대로, 타고난 대로, 태어난 대로, 각자 주어진 대로 맡기신 삶을 그저 살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금은 짠맛을 내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 본래 짜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 성질 본질 자체가 짜기 때문이죠. 다만 그걸 쓰는 사람이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나물이 짜기도 하고 뭐 국이 짜기도 하고 아니면 어디 부패한 곳을 소독하는 데 쓰기도 하고요. 이것은 소금을 쓰는 사람의 영역이지 소금의 영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소금은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다만 짠맛을 잃지 않고, 즉 자신의 본질을 유지하고 존재하는 것이지 뭘 본인이 나서서 막 하지 않아요. 빛은 빛을 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빛이 나는 것을 우리는 빛이라고 이름하죠. 빛이 나야 빛이라고 하니까요. 지금은 뭐 다들 LED를 쓰니까 쓰려고 하는 사람이 스위치를 이제 필요에 따라서 키면 불이 나옵니다. 언제 킬지, 어디서 킬지, 얼마큼 킬지 쓰는 사람 마음입니다. 이 성경은 등불 시대니까요. 이 등불을 쓰는 사람이 불을 붙이면 등불이 그제서야 이제 켜지고요. 등불은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내가 한번 빛을 비춰볼까? 그런 적이 없어요. 어차피 하지도 못하고 그냥 쓰는 사람에 의해 수동적으로 쓰임받는 게 소금이고 빛이거든요. 내가 빛을 내는 거고 내가 짠맛을 내는 거면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이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라고 하지 않았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본래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거지 되라는 게 아닙니다. 이미 된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미 존재가 처음부터 빛이었다는 것이지 빛이 되려고 애쓰라는 게 아닙니다. 뭐를 더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 된 겁니다. 이미 된 겁니다. 그냥 있으면 쓰시는 분에 의해서 알맞게 쓰여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담스럽게 했나요? 그러신 적이 없는데 우리 혼자 오해하고 부담 느낍니다. 참 넉넉하신 분이신데.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뭘로 짜게 하냐? 버려진다. 빛이 말 아래 둬서 감춰지면 뭔 소용이 있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본질에 대한 이야기죠. 소금의 본질은 짠맛이고 빛의 본질은 어둠을 밝히는 것이에요. 그 본질을 잃으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니까 본질을 잘 지키면서 각자 생긴 대로 살아라, 이 뜻입니다. 그 빛의 본질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여주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빛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예수, 빛 대신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 가만히 살아도 본질상 빛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본질상 어둠을 밝힌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살아도 내 삶에 예수가 계시면,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히 빛난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안 감춰집니다. 마태복음은 아마도 주 70년 이후에 쓰였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때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유가 아주 처참할 때입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고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지요. 온통 다 로마의 황제를 섬기고 온통 다 비기독교인들일 때에 아주 극히 극소수만이 기독교 공동체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이 너희는 이라는 게 누구냐면 바로 이 소수의 신앙 공동체, 박해받고 핍박을 받았던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본문 바로 앞서 나오는 팔복도 내용이 온통 그렇게 조금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아예 대놓고 고문당하고 욕먹고 그러면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웠던 때입니다. 하지만 장래에 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바로 천국이 있다. 영생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건데요. 오늘 말씀은 그에 이어서 그 천국을 약속받은 자, 그 나라를 약속받고 영생을 약속받은 자는 여기 이 땅에서부터 그 신분에 맞게 살아야 한다. 그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 너희가 극소수 공동체라도 이렇게 핍박을 받고 숨어 지내도 너희는 소금처럼 맛을 내고 등불처럼 빛을 내는 존재다. 그 본질을 잃으면 아무 쓸데가 없는 거야. 그 본질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5장부터 이 7장까지 해당하는 산상수훈이 예수님이 한 자리에서 다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마태가 엮은 겁니다만, 마태복음이 전달하려고 했던 의도는 이렇게 팔복으로 천국의 약속을 받은 자, 이 땅에서 믿음 지키기 정말 어렵지만 천국의 약속을 받은 자, 이 땅에서부터 그 천국 백성의 본질을 지키고 살아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도 어떻게 이렇게 딱 소금과 빛으로 비유를 드셨을까? 소금과 빛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생명 유지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꽃이라. 안 그러죠? 꽃은 없어도 살아 향기롭고 아름답지만 너희는 세상의 꽃이라. 안 그래요? 소금이다, 빛이다. 없으면 안 되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입니다. 즉 교회는, 우리는 이 세상에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될 생명력을 불어넣는 존재고 생명을 전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많이 욕먹고 핍박을 받아도 없으면 안 되는 존재다.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아가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우리들은요, 세상을 향해 적대시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빛을 주고 맛을 내주는 사람이지, 뭐 비난하고 배척하고 비판하고 우리는 옳고 우리는 의롭고 너희는 더럽고 너희는 틀렸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어차피 우리가 종말할 때 되면 다 같이 욕을 먹겠지만 좀 일찍 욕을 먹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식으로 비난의 눈으로 세상을 대하는 것은 예수의 본질이 아니다. 왜냐면요, 우리 예수님이요, 어떻게 어떤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나요? 세상 죄를 지기 위해서 조용히 말없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본질인데, 세상을 품고 구하러 오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겠냐라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지 심판관, 재판관으로 바라보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너무나 불쌍하고 오래 참아 인내하며 바라보시겠죠. 그러니 아직도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시겠죠.
더 기회를 줘야 하니까. 그러니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하시겠죠. 그 인내의 세월이 너무 기니까. 그러니 우리 안에 그 주님이 계시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세상을 향해 그런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천국은 본질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엉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소속은 천국이지만 현실은 이 세상을 사는 사람으로서 마치 하나님의 대사관처럼 살아야 하는 것이죠. 천국의 대사관처럼.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프랑스의 대사관으로 가 있다고 해서 프랑스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몸이 거기 가 있어도 우리나라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의 소속은 천국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야 하고요. 그러니 이 세상에 동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섞이는 것은 아니지만 이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고 치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창문과 같은 것이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네모난 창문을 통해서 우리를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창문을 통해서 바깥을 다 보진 못하잖아요. 아주 사이즈가 크면 전면유리입니다. 그래도 딱 그 벽만큼 보는 겁니다. 딱 나만큼, 내 사는 만큼요, 날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봅니다. 좀 깨끗해야 보일 겁니다. 근데 이 샤시가 강화유리여야 됩니다. 샤시가 얇고 약하면 바람이 좀 세게 불고 누가 좀 두드리고 공 좀 던지고 그럼 와장창 깨져서 어디가 세상인지 어디가 하나님 나라인지 나도차도 구분을 못하고 왔다 갔다 창문이 깨져버리면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 강화유리라서 아주 튼튼하되 보이기는 아주 무척 잘 보이는 깨끗한 그런 창문으로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그런 삶을 사는 것일까? 오늘 16절을 보시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합니다. 창문의 역할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끼리의 파티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너 비춰 나 비출게 우리끼리의 파티가 아니라 물론 우리도 비춰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안에 또 세상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끼리도 비춰야 하고 밖에 나가서도 비춰야 돼요. 사람 앞에서 그 빛을 비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착한 행실이란 구약시대에 있는 그 613가지 율법 조항을 지키는 것이 옛날에 착한 행실이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게 아니라 현재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착함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란 오직 하나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대인관계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모든 숱한 결정과 행동과 언행과 행동, 판단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그때에 맞게 구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애쓰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 착한 행실이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고 있는 삶이고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됐고 그분께 영광 돌리면 그것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소임을 다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뭐 대단히 뭔가를 되자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모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나를 어디다 쓰실지, 이 빛을 어디다 비추실지 쓰시는 분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그냥 본질을 지키면서 이거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그냥 살자.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의 사택에 갔다가 아주 그 감동적인 물건을 하나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님의 사택에 갔다는 말은 굉장히 그 말이 어려운데 제 아버지의 집에 갔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도 이상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부교육자지만 사모님의 화장대에 앉았습니다. 거기 앉아도 이상할 게 없는 사람입니다. 앉았는데요, 한 편지를 우연히 봤어요.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려고 본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게 좀 글씨 같은 거를 빨리 읽다 보니까 한눈에 들어오게 돼서 빨리 읽은 거지 막
그것을 훔쳐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본 것은 아니니 시험에 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분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슬쩍 이렇게 봤더니 목사님이 수술로 병원에 입원하실 때에 어떤 교인이 써준 편지더라고요. 목사님을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고 면목이 없다. 목사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키워주시고 너무나 순수한 믿음으로 우리를 지도해 주셨는데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너무 없어. 너무 죄송하고 부끄러워. 그런 내용이 막 구구절절 써 있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은요, 평소에도 줄곧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목사님을 위해서 하는 게 없어. 나 목사님께 너무 죄송한 사람이다. 이러면서 난 너무 부끄럽고 면목 없는 사람이다라고, 캠프파이어도 아니고 수련회도 아니고 촛불도 안 켰는데 밥 먹다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다가 목사님이 아프시니까 편지에 그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 표현했고, 얼마나 진심이 묻어 있는지 한 글자 한 글자에 감정이 막 묻어나는 것 같이, 이런 말씀 드리면 그게 누굴까 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그게 누굴까 찾아내면은 은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시면 되는 거죠.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편지를 얼마나 감동을 하셨는지 화장대에 고이 펼쳐놓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교인이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을까? 제가 봤을 때 그분은 존재하기만 해도 대단하거든요. 버거워요. 왜냐면 아이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무슨 사역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좀 정확히 말하면 아이를 키우는 사역을 하는 거죠. 육아 사역. 이게 상당한 사역이잖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참 기도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성경을 볼 여유도 없고, 전도를 나가지도 못하고, 공부를 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나의 영성이 이렇게까지 약해질 수 있는가, 인생의 암흑기라는데, 그때 제가 한 교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있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지만 진짜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한 말인데, 애가 없었다면 제가 이 몇 년 동안에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이루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참 시간이 아깝네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야, 네가 한 생명을 낳아서 키우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 뭘 하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하면 무슨 일을 할 건데? 네가 이미 대단한 일을 하고 있잖아. 우리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건 막 눈에 띄게 훌륭한 사람이 되고 큰 업적을 남기고 교회에서 막 두드러지게 대단한 사역을 하고 꼭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현재 주어진 삶을, 지금 내 시기에 맞는 이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냥 사는 거죠.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우리는 이미 빛을 내고 있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품고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면 이미 우리는 세상에 생명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를 키우는 게 착한 행실이고, 때로는 직장에서 돈 벌고 상사의 말에 순종하면서 그 업무를 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고, 때로는 집안일을 하는 것이 착한 행실이고, 때로는 교회 나와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예배하고 그런 것이 착한 행실이지요. 지금 주님이 오셔서 충성한 그 순서대로, 충성도대로 번호를 매겨서 줄을 세운다라고 하시면은, 너 1번, 너 2번, 너 3번 충성한 대로 일렬로 서겠다 임명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교회 나와서 매주 자기가 당번이 아닌데도 설거지하고, 자기가 당번이 아닌데도 교회 쓰레기통을 비우면서, 자기가 무슨 뭣도 아닌데, 교사도 아닌데도 애들 챙겨주고 기도해주고 중보하고, 그런 사람들,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 저 그 사람들보다 앞에 서 있을 자신이 없어요. 정말로. 여기 앞에 나와 설교하고 예배를 집도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보다 더 소금이고 더 비치겠어요? 빛은 그냥 똑같이 비치고 소금도 똑같이 비치고, 더 밝고 흐리고도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잠을 잘 때에는 밝은 빛보다 오히려 약한 수면등이 더 이용되는 것이고요, 배추를 절일 때에는 굵은 짠소금이 더 이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기 계란 같은 거 찍어 먹을 때는 안 짠 구운 소금 같은 거를 찍어 먹잖아요.
용도가 다른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자 우리에게 주신 성향대로, 은사대로, 생긴 대로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살면 되는데, 단서는 예수님이라는 그 본질 잃지 않고 살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이지요. 뭘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단한 걸 맡겼다고 그냥 살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2023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교인처럼 내가 정말 주 앞에 한 게 없습니다,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겸손히 고개를 숙일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귀히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격려하시지요. 아니야, 얘야, 그렇지 않단다. 넌 이미 소금이었고 너는 이미 빛이었어. 왜냐면 내가 너의 안에 있기 때문에 너는 이미 빛나고 있었어. 그 오늘 주시는 격려를 받아서 소금과 빛으로서의 나의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24년도를 살아갔으면 합니다. 지금의 때에 맞게, 24년도에 맞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그저 강화 유리처럼 가만히, 창문이 뭘 해요? 가만히 있죠. 다만 깨끗해야 돼요. 애써 설명할 필요가 없이, 유리가 깨끗하면 안에가 다 보이는 법입니다. 여기 안에 뭐가 있고 설명할 필요가 없이 다 보이는 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설명할 필요가 없이, 천국을 설명할 필요가 없이 내가 예수를 모시고 주의 뜻대로 살면 그냥 보인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아파하십시오. 교회를 향해, 또 다른 교인들을 향해 비난하고 비방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빛 대신 예수님의 본질로 모신 사람입니다. 행여나 내 마음에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좀 지치고 교만한 마음이 때로는 또 들고 교인들로부터 상처받고 사역하기 싫어지고 이모저모 불평이 생길 때에, 그리하여 입술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할 때에, 또 세상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아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면서 천국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정말 지옥이 따로 없네 라는 삶을 허구 헛날 사는 것 같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은 분명 주님이 주신 것은 아니지요. 주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 들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지치게 만들어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하게 넘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희는 원래가 빛이고 소금이야 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부담 주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요즘 교회들이 얼마나 서로 비방하고 분열하고 부패하였습니까? 정죄하고. 우리 교회는 결코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실 거고요. 하나님도 아시겠죠. 우린 좀 겸손히 그냥 있는 교회잖아요. 그냥 사는 교회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부르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에 불러 모아 주셨고, 이는 분명히 우리에게 맡기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소명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가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지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길을 알고 걷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미 예수의 길인 것이고요. 왜냐하면 예수가 계시니까. 그래서 그냥 사는 게 답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품고 있다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를 쭉 돌아보니까 제가 정말로 죄밖에 없더라고요. 어찌나 죄인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한 해 동안 저를 참 많은 곳에 사용하셨더라고요. 죄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 붙들릴 때에,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병들어 있었다지만, 나는 죄지었다지만 이미 하나님은 저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고 계셨던 것처럼, 또 아까 그 교인도 자기는 그렇게 부족하다지만 자기 편지가 목사님 사모님께 그렇게 큰 위로가 되고 오늘날 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쓰임받을지 본인이 알았겠어요? 우리가 알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살다 보면 쓰임받고 있는 거지. 알고 가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가다 보면 그 길이 주의 길이지. 왜냐면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니까. 내일이면 2024년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본질로 모시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